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금요 밤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주께 들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짖을 때에 시간도 중요하겠으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희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사람은 전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짧은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계시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숨겨진 보화들이,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금과 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찾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사람이 목사일 뿐이지, 그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찾아놓은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스스로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거 영어 성경으로는 God is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요한일서 4장 16절. 다 안 읽고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God is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좀 약간 좀 호흡을 가다듬어 주시고, 저 안에 플레이 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클린징 2. 오늘의 내용은 클리너, 마음 클리닝. 집에 있는 걸 하나 갖고 왔는데, 저는 평생에 안 써보던 건데, 이거 일본에서 온 클린징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여기 놔둘 테니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기 풍자 적혀 있는 거, 좀 일본에서 좀 유명한 거, 클린징.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클린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클리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이 부를 때 2절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가 새할 때. 근데 이 노래를 오늘 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흥할 때. 머리가 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이번 주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일날 제 평생에 파마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다시 그 가을이 되면서 이 욕구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니까 파마를 하고 싶다. In the name of Jesus, go out, 파마의 영. Go out. 저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 두 구절 말씀인데 길었습니다만은 영어로 하니까 너무 확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은 불, 소멸하는 도 빼고 다 빼보면, 우리도 빼고 소멸하는 빼고 이라면 하나님은 불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God is fire.
그럼 파이어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여러분 아버지가 화났을 때 아버지 얼굴이 막 벌게지면서 파이어처럼 변하죠. 근데 아버지가 더 화를 잘 냅니까? 한번 물어보죠. 엄마가 화를 잘 냅니까? 우리 저 옆에 있는 여학생들 한번 좀 주물러 주십시오. 조금. 다 오늘 이번에 애들이 지금 폐렴에 걸리고 또 어딥니까? 편도선염 이렇게 많이 걸려서 좀 피곤한 것 같은데 한번 여학생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파이어가 잘 됩니까? 얼굴이 벌거져서 화를 잘 냅니까? 아빠가 잘 냅니까? 화를? 엄마죠. 다 엄마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아버지였는데 왜 엄마가 됐을까? 상대적으로 남자는 이제 얼굴이 검으니까 화를 내도 벌갠 게 덜한데 여자분들은 얼굴이 허여니까 빨개지면 빨리 확 올라옵니다. 어쨌든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엄마들이 오늘 회개하시는 밤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애들 너무 좋아한다. 아이들이 오늘 자유가 임하네요. 엄마를 막 공격해 주니까 곧 너희들도 공격당한다. 잠자면 하나님은 파이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구절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이게 충돌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인 것과 하나님이 불인 것과 이게 충돌이 됩니까? 여러분은 이게 신앙 초기에는 충돌이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 근데 신앙을 저는 솔직하게 신앙 지금 40년째 신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40년 신앙해놓고 이거 충돌된다 이래 하면 예수님 헛믿은 것일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이 아직까지 충돌이 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두 속성이기 때문에 충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God is love와 God is fire 이 결론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fire is love로 봤습니다. 결론을 God is fire, God is love. 결국 3전남법은 아닌데 결론은 fire is love. 결국 하나님의 fire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근거로 한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식이 잘못해서 한 대 때릴 때에도 얼굴이 붉어질 때에도 그게 기본적으로 fire가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해서 fire가 나오는 거지. 나를 증오해서 그냥 뺨을 한 대 철석 때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최소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저는 좀 이 두 가지 기독교의 진리가 좀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통합 안 되고 기독교가 곁길로 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만 오롯이만 강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 옆에 주제를 이야기하면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참 그게 안타깝다. 그 절름발이 신앙이죠. 절름발이 무조건 하나님 나에게 잘해줄 거야. 잘해주지요. 잘해주니까 오늘 이곳까지 인도됐죠. 근데 왜 절름발이가 됐습니까? 내가 지금 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갈수록 좀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거를 근거해서 오늘 클리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클리닝 할 때 불로 원래는 물로 하고 세제로 하는데 안 되면 막 불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불로 태우는 하나님. 그럼 이게 이런 예를 하나 보고 오늘 클리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이사야는 선지자죠. 선지자니까 최소한 우리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는 나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나 여러 면에서 볼 때. 근데 스랍이라는 천사는 영어나 원어로는 세라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라핌 이 천사는 불의 천사입니다. 온몸이 몸에 불타는 천사죠. 그 불타는 천사 화저. 화저라는 것은 젓가락인데 불집게를 말하는 이 젓가락 자체도 불입니다. 불덩이처럼 불이 타고 그리고 단에서 취한 핀 숯이 원래 검죠. 숯은 검는데 핀 숯은 어떻습니까? 색깔이 검지않고 붉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천사가 붉은 젓가락으로 붉은 물체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날라왔다? 내게로. 이 내게가 이사야죠. 뭐 했을까요? 7절에 그것을 네 입에 대고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다. 이사야는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사람을 친 적이 없습니다.
뭐 이사야가 뭐 목사인데 싸움 했겠습니까? 싸움하면 다 맞아 죽었겠죠. 근데 입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입을 쓰는 사람의 실수는 입으로 실수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손을 쓰는 사람이라면 손으로 실수를 여러 번 했겠죠. 근데 저는 싸움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맞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몰라 뭐 태권도 시합을 나가고 이러면 제가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일단 맞는 쪽을 저는 선택합니다. 옛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조폭 아이가 우리 교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인데 집에서 가출을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고 밥도 먹고 이래 하다가 이 아버지가 열이 받아갖고 교회가 뭐 애를 데리고 왔다 이래가 막 뭐 엄마하고 같이 제가 있을 때 치고 들어가고 막 멱살 잡고 벽으로 밀고 힘도 셉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제가 손을 쓰는 사람이라면 저도 한 대 때렸겠죠. 밀리면 밀리는 대로 벽에 처박혔습니다. 그때 벽에 이렇게 푹 이렇게 미니가 빡 이렇게 처박히니까 이 와이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그 와이프의 말이 더 충격적이네. 우리 남편 힘 세요. 내가 약간 머리가 좀 약간 뭐 이렇게 근데 화는 안 나더라고.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가출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결국 자식의 그 고통은 부모로부터 많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애가 너무 불쌍해갖고 결국 그로부터 교회를 못 왔는데 그 아이는 내가 입으로 그때 한 말 할 수 있었겠지. 야 이 조포가 나가 고 아웃 이래 했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때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입을 쓰는 사람이고 입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입으로 뭐 좀 지었겠죠. 그래서 스랍이 입을 이렇게 싹 해줍니다. 클리닝, 불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기도 하고 그거로 안 될 때 불로 태우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능력을 주는 불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기도원에서 받는 불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는 불이라면 지금 제가 말하는 성령의 불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는 불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그 불이 오고 그 다음에 능력의 불이 와야 사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결한 불이 오기 전에 능력의 불부터 오면은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99% 사고치고 그의 구원도 흔들리고 그의 사역은 롱런하지 못하며 교만한 채 그 인생을 마감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불도 우리는 사모합니다. 저는 수없이 구했고 그러나 우리는 이 연말에 정결의 불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입에 임했죠? 어떤 사람은 눈에 임해야 됩니다. 눈이 확 타야 돼. 그럼 막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막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안 보게 되겠죠? 귀에 확. 근데 이번에 저는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손에 불이 확 임해라. 뭔가를 지금 적고 있는데 다들 내가 말을 안 하는 순간에도 적고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는데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거를 한번 현장 르포나 미스테리 그 추리극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로 뭐 몇 개 듣는 주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정치라든가 밀리터리라든가 군경 등등 그다음에 세계 정세 이런 걸 계속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2달 전부터 그걸 딱 듣는데 보지는 않습니다. 그걸 켜놓고 이제 들어 누워서 들으면서 이렇게 자고 이랬는데 어느 날 2개월 전부터 너무 막 못 듣겠는 겁니다. 이게 세상 정보를. 그러니까 완전히 몰라 다음에 또 하나님 필요할 때 더 듣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걸 딱 끊어서 진짜. 그러니까 PC 안 보고 지금 내가 내 의욕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막 듣기가 싫어. 들으니까 막 심장이 확 쪼이는 겁니다. 안 들으란다. 안 듣고 그럼 시간이 확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음악 거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막 구입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오늘도 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강대상 뒤에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거나 만들고 이래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 결국 밥 먹는 거하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이 안에 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뭐 하냐? 그 설교 준비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억수로 약간 충만해지는 느낌이 이 연말에 듭니다. 할렐루야. 귀를 뭔가 불로 약간 찢은 것 같아. 그 찬양 아닌 것들은 잘 안 들어와요. 찬양도 조금 잘 안 들어와요 요즘. 찬양의 수준에 따라서 허접한 찬양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기름진 찬양들만 막 귀에 들어오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와 입에 정결케 하는 불이 임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지금 방금 아멘 했는데 어느 부분에 아멘 했습니까? 우리 친구 눈의 불, 입의 불, 귀의 불, 어느 부위의 불? 예, 됐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됐고. 저도 여러분 승리하신 오늘 밤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클리너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클리너 4개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지난주에 클리너가 4개가 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클리너 예수의 피. 자,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물. 그 다음에 이때 3번이 성령의 춤으로 나와갖고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막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죠. 그리고 이미 씻은 경험을 가진 사람, 이 4분이 4개가 클리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고 말씀의 물로 마침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씻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그 다음에 성령의 불 태우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될 때는 이미 불과 물과 피를 경험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야 같이 씻으러 가자, 같이 목욕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4가지가 클리너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복습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다? 뭐뭐탕이다? 해수탕이다. 교회는 해수탕, 교회는 목욕탕이다. 그렇죠, 목욕탕이다. 지금도 목욕입니다. 오늘 때를 밀고, 때 밀이는 지금 누구일까요? 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떼수건은 뭘까요? 말씀이지. 말씀의 떼수건으로. 참고로 떼수건은 까칠까칠하죠. 그 말씀이 좀 까칠까칠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좀 까칠한 것 같아. 자, 오늘 이 목욕탕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피, 아까 그 4가지 한번 보여주시고.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짐승의 피로 안 된다. 돼지의 피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는 황소나 염소나 돼지나 토끼나 개나 고양이, 짐승의 피로는 능히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니콘이 있을까요? 유니콘. 일각수가 아니고 일각마죠. 여러분, 바다에 일각고래가 있습니다. 저도 북극 다큐멘터리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고래 뿔이 달려있는 일각고래가 있더군요. 그리고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일각말이 나옵니다. 유니콘이. 근데 여러분, 제가 유니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은 유니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습니다. 그의 피로도 우리를 속할 수 없다. 유니콘의 피로도. 그럼 불가능하다, 이 피로. 그러니까 돼지 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간단한 거고. 두 번째, 왜 돼지 피로 안 될까요? 돼지 피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자, 돼지 피로 되면 천사 피로도 되겠습니다. 천사는 피가 없다라고 했죠. 천사가 만약에 피가 있다고 칩시다. 천사가 피가 있어도 하나님은 천사의 피를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돼지의 피와 천사의 피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의 피를 사용했을까요? 간단하죠.
우리를 아들급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돼지급으로 봤으면 하나님은 돼지를 죽여서 여러분들을 돼지피로 사함받는 존재쯤으로 했을 겁니다. 만약 우리를 천사 수준으로 정도밖에 안 보셨다면 천사들의 피를 이렇게 모아서 우리를 씻는 도구로 만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의 피, 아들의 피로,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씻긴 세제를 만든 이유는 아들급으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돼지 피로 우리가 사함 받으면 사함 받고 난 이후에도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이 돼지 10마리 죽여서 피로 우리를 씻기는 비누를 만드셨대. 죄가 사해졌긴 사해졌는데 기분 안 좋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세제가 아들의 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난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정도급으로 퀄리티로 클래스로 생각해 주셨나. 할렐루야. 그게 아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실 수 있죠. 할렐루야. 사함 안 받는 죄 하나 있다면서요. 성령 해방죄. 저는 아직 이 주제에 대해서는 100%잘 모르겠지만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미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항상 이 부분은 좀 오묘해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본 목사님이 옛날에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군요.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배반한 건 또 죄로 안 쳐줬습니다. 회개하면 또 돼. 근데 이건 성령을 해방한 거는 이거 사함도 못 받아.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귀신 쫓아낼 때 이 바알세부라 이 예수님 귀신 들린 예수야 이래 했을 때 성령 해방죄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죄는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야 가능한 죄다. 그것도 약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조금 논쟁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논쟁하기는 저는 싫고 일단 빼고 지구상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지구상의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왜 목사의 피로 안 될까요? 연쇄살인마의 피로 안 됩니다. 왜? 그 피로 연쇄살인마가 죽죠. 그래야 피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마귀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연쇄살인마는 지가 잘못해서 죽어서 피 흘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제가 피 흘릴게요 라고 손을 들어도 시켜줄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죽어서 피를 흘리면 사탄이 바로 옆에서 제 잘못해서 피 흘린 거잖아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시비거리에게 시비를 걸리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고, 그래서 아들을 죽인 거고, 그래서 짐승을 죽이지 않은 거고, 그래서 죄 있는 인간들을 죽이지 않은 거다. 죄 있는 인간들 죽여서 피로 세제 만들어 봤자 효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알게 됐죠. 이 세제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 클리너. 우리를 씻는 클린하는 물건, 두 번째 물건이 뭐냐?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조금 한 5분간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물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의 물.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 그러니까 말씀이 물이고 물이 말씀이고 깨끗. 자,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이겁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어느 본문인가 하면은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피해 다녔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저도 이게 100%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책을 적으면서 이걸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힌트를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힌트를 찾았는데, 마가복음 5장 8절에 왜 귀신들은 물을 왜?
43절이었구나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이 요게 맞고,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8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귀신을 불렀으면 귀신은 진짜 더럽습니다. 예수님 말은 진리니까. 얼마나 더러웠으면 예수님의 입으로 더럽다 했겠나. 그럼 귀신은 왜 더럽냐? 귀신은 여러분 단 한 번도 세수를 해본 적이 없어. 그 세수는 너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귀신은 단 한 번도 이빨을 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 이빨을 안 친 사람이 내 옆에 올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무저갱의 냄새, 그 지옥의 냄새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가끔 우리 집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느끼는데, 확 이러는데 대화를 하는데 입에서 막 안 씻은 냄새가 확 나오는데, 와, 너무 더럽더군요. 이 더러운 귀신아 할 때 이 더러운은 진짜 더러운 겁니다. 단 한 번도 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어. 온천에도. 그러니까 물을 보면 경기가 나는, 경기가. 예를 들어보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씻는 거 싫어하는 아들이 있죠. 씻는 거 싫어하는 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만 보면 경기. 손잡고 막 목욕탕 가자면 내 빼고, 샤워기를 보면 몸이 떨리고 막 진동하고 막 주저앉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한평생 씻어본 적이 없는 귀신이 물을 싫어하는 것,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신 이유는, 이 물리적인 H2O, 이 물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씻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물의 용도가 한 몇 가지 있는데, 물은 첫 번째 씻기 위한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 용도를 마귀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얼굴을 씻기도 하고, 또 영적인 말씀의 물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물질 중에 가장 거슬리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 이 물이라는 게. 그래서 물만 봐도 짜증나고 그럴 수 있겠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 이야기해, 남편이 싫으면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아들도 싫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없군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다고 흘러들어 비질리니까. 자기 와이프를 싫어하면 와이프하고 똑같이 생긴 딸을도 뭐 남편이 싫어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이 더러움을 물로 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씻기는 물 자체를 싫어하니까 마귀는 이 물을 떠오르는 진짜 H2O라는 물도 보면은 가증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 물 싫어, 이거. 이런 반응이 마귀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오케이. 마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을 첫 번째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를 씻는 용도로.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물의, 이건 주 내용은 아닙니다. 물의 두 번째 용도가 뭔가요? 마시는 용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용도 뭘까요? 청싸움하는 거. 물 이렇게 싸울 때 물 뿌리잖아. 이렇게 싸울 때 물 뿌리고. 그래 안 합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울 때 물 안 뿌려? 그건 주먹으로 해? 네, 주먹으로 한답니다. 그 주먹을 하기 전에 보통 물 뿌리고, 그 다음에 주먹 당겨 나고, 그 다음에 무기 들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물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씻는 용도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용도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뭔가를 쓰고 있어서 더 쓰게 하려고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기를 주신, 우리에게 동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돼지, 소, 닭, 이런 동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렇지,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창의적으로 먹습니다.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또 뭐 훈제를 굽어. 최근에 뭐 닭 하나 시켜 먹어봤는데, 뭐 무슨 치즈 가루 뿌려, 뭐 가루 뿌리고 또 찍어 먹고, 엄청난 종류의, 그건 죄 아니죠. 창의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승을 주신 1번 이유가 식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기를 싹 슬라이스로 삼겹살을 샥샥 썰어갖고 기워갖고 옷을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번 주일에 오면은 목사님이 고기로 만든 옷을 다 입고 설교를 하면 침이 넘어가겠죠. 한우면.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이 여자인데 이 여자 좀 이상한 여자입니다. 두 번째 사진, 이 여자의 옷을 확대하면 고기로 만든 옷이라. 이 여자의 이름은 레이디 가가. 레이디가 갔어. 그냥 이미 간 여자야. 이 여자가 저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식용으로 주셨죠. 근데 저걸 옷을 만들어 입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고. 딱 보니까 한눈에 마블링이 좀 있네. 와, 우리는 먹을 수도 잘 없는 거를 옷으로 입는다고. 제가 신발을 못 찍었는데 신발도 하이힐을 그 살퉁이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하이힐을 우리가 못 먹는 저 한우를 신발로 신고 다닌단다. 그럼 내 같으면 밀고 신발 그 주워서 바로 굽어 먹습니다. 우리는 소금 쳐서. 고기의 용도는 뭐라고요? 식용이다. 뭐하노 저거. 저 여자들이 됐습니다. 그 밑에 옆에 있는 벨트는 총알입니다. 참 이 좋아한지 간 것 같아. 물을 왜 주셨냐? 물은 씻기 위한 용도로 주셨다. 용도 변경을 하지 마라 제발. 아니요, 애들 이래 물 여름에 물총 싸움 하기 위해서 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맨날 물총 싸움 해라. 하루에 5시간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물로 씻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했고, 그 다음에 클리너, 이것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클리너 4가지, 네 번째, 이미 씻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어서 씻게 만드는데 이게 있는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오늘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에서 35절 두 구절만 딱 보겠는데, 참 이게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종말에 백성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일어난다. 나는 이것도 조금 의아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일단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7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과 기도는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꼭 그가 지혜롭다라고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다는 걸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말에 어떤 사람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또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이 지혜롭다라는 개념 안에는 기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기도만 하는 사람하고 지혜로워서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종말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TV 조슈아 교회에서는 와이즈맨이라고 불렀다 했죠. 와이즈맨, 와이즈 우먼. 자기 교회 몇 명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이런 와이즈맨들이 일어나길, 와이즈 우먼들이, 와이즈 시니어들이, 와이즈 칠드런, 와이즈 영맨, 와이즈 사역자들이,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옛날에 맨 땅에 헤딩하던 시절, 옛날에 소나무 막 뽑고 막 기도할 때 소나무 흔들고 그래 올라가서 막 소나무 한두 개는 뽑아야 영권이 내려오고, 폭포수 밑에서 쥐가 폭포수 소리를 뚫어야 큰 목사가 된다. 그래가 목에 피우라. 결국 목소리 나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닦아라. 옛날에 참 우리 부흥사들 중에 내가 가장 웃긴 부흥사들은 불 좋아했다 아닙니까? 기도원에 가면은 불 받아, 불 나간다 문 닫아라, 불 나간다 문 닫아라.
불이, 성령의 불이 문 닫으면 안 나가나? 나 참네. 너무 웃기더라. 웃겨. 지혜가 없죠? 영권은 있는데 그 불은 뜨끈뜨끈합니다. 뜨끈뜨끈한데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 불이 문이 열려 있으면 나간대. 그게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무지한 거고 무식한 거고 여러분 그런 거죠. 나 옛날에 이런 거 있지. 그 기도원 가면은 이게 사발에 자 예수의 피를 부어줍니다. 예수의 피를 다 받았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이키세요. 또 그다음에 어떤 분은 예수의 피하고 또 뭐 예수의 포도주, 예수님의 포도주입니다. 자 전부 다. 어떤 여자분 그런데 왜 지금 그거 안 합니까? 그게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거 계속 해야지. 죽을 때까지 초지일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포도주 마시고 웩 하고. 내가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예수의 피 한번 마셔보자. 사도들이 야 오랜만에 예수님 피 한 잔씩 하자. 장난합니까? 교회가 장난입니까? 성령 사역이. 그럼 이래 이야기하죠. 막 떨고 넘어지던데요. 여러분 떨고 넘어지면 그게 합법적인 겁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사역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어떤 열매가 있게 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현상이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고 해서 그 방법 자체를 하나님이 허용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혈마식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다. 맞으면 평생 해야죠. 그건 예배 때만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방식이면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하냐고. 요즘은 아무 교회에서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얼마나 전국에서 많이 했습니까? 떠들썩하게 했습니까? 요즘 이거 거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공격을 당하냐? 그들은 약탈당하고 사로잡히고 쇠패 공격당한다. 자 35절에 이 지혜로운 사람 중 그들 중 지혜로운 사람은 실제로 죽기까지 순교까지 한다. 몇 사람이 쇠패,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 목 잘리고 순교하고. 근데 이 장면을 본 많은 깨끗하지 않은 무리들이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더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성령의 물과 불과 말씀의 물과 예수의 피로 이게 깨끗게 해도 되지만은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연단되고 정결되고 희게 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역할을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희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정결케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정결케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기도만 많이 한 사람이었다면 12년 동안은 지금 13년, 내년 13년부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와이즈맨이 되십시오. 와이즈 우먼이 되십시오. 목사님 다른 교회 또 보혈 마시게 하던데요. 하십시오. 집에서 혼자.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할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죠. 주님이 시키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되겠습니까? 이 네 가지가 클리너다. 우리를 씻기는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원래 제목의 두 번째 주제가 있었죠. 마음 클리닝. 자 마음을 보기 전에 요거를 오늘 보고 몇 가지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클리닝. 우리의 마음, 우리가 씻어야 될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부위가 몸에서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발도 더럽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의 인간의 몸의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은 발이 아니다. 발바닥, 발가락 사이의 때, 발톱의 때 이런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이 부패는 썩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나 깨끗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한 냄새가 안 납니다. 질투, 왜곡, 교만, 완고함
고집셈, 다른 사람 충고 안 들음, 삐낌, 전부 다 이게 다 냄새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이 냄새가 나죠. 부패한 마음, 요거를 씻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우리 자신인데, 이 마음이란 게 우리고, 우리가 마음이고, 마음이 우리인데, 이거를 씻기 전에 성전을 씻는 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 씻는 거하고, 성전 씻는 거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더럽게 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한다. 이래 딱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더럽히면 멸망당하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런데 그 앞에 무슨 구절이 있냐? 16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구절에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앞에 구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결국 여러분,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라는 성전과 내가 성전인데, 이 나 자신을 더럽히거나 교회를 더럽히면은 망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반복적인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더럽히면 여러분은 멸망당합니다. 자, 17절 다시 확인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성전과 네 몸이라는 성전을 둘 다 더럽히면은 너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 이 지금 설교 이거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죠. 아마 다음 주까지 이 설교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지난주에 이 설교를 금요일 날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한 세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를 클리닝하자, 교회를 깨끗게 하는 것과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는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했을 때 1, 2 남전도회를 이렇게 한번 클리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밴드에 올렸죠. 제가 사진은 못 했는데, 밴드에 보면은 1, 2 남전도의 방이 좀 더럽고 춥고 이래서 밑에 판넬을 깔고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안에 있는 짐을 다 빼고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수고해 주신 3일 난방 협찬해 주셨고, 3일 난방은 뭐냐? 딱 3일만 난방을 켭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난방을 켜고 그 이외 때 난방을 켜다가 들키면 네가 전기세 내라, 교회 전기세. 딱 3일 난방. 그 3일 난방이 1, 2 남전도회를 딱 이렇게 클리닝 하면서, 나도 내 방을 정리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집에 가면은 자기 아들, 딸 사진 이래 있고, 또 부부 금슬이 좋은 경우에는 남편 사진이 있고, 그 옆에 또 아내 사진 있고, 큰 사진으로 그런 거 없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의 사진만 붙여놓으셨군요. 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건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성경책을 둔다 그래 이야기했죠. 똑같은 철학서적, 뭐 경건서적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성경책을 꼽아 놓지 않고 성경책을 자기 집에서 가장 높은 공간에 놓아둔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하고 제가 내 방을 보니까 제 방이 막 성경책하고 이래 뒤섞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사진으로 하나 찍었는데 이래 돼 있더라고. 이스라엘 국기.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버하려고 보여드려요. 이스라엘 국기 어디 갔나? 자, 요 이스라엘 국기 보이죠? 요게 제 책장인데 이게 일반 도서입니다. 일반 도서. 여기 지금 이게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다 일반도 이래. 내가 설교해 놓고 내가 이게 좀 실수한 것 같다. 그래서 그날 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진 사진. 그 전에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전에 보면은 뭐 징비록, 성호사설, 독일 통일과 소련의 붕괴, 놀라운 승리행 이런 책들을 쭉, 안산시 영적 도회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책이었는데 이제 징비록은 재미있습니다. 이랬는데 요거 빼고 다음 사진 이래 바꿨습니다. NIV 스코필드 분해대조 성경 관주 만나 성경 말씀 맛있죠? 만나 성경 일본어 신약전서 일본어 바이블 분해대조 이래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여러분 클리닝을 해라. 클리닝. 여러분 성전을 클리닝.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클리닝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저희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청년 친구 중에 페인트 칠을 아버지하고 평생 가업으로 하신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우리 교회 앞면이 이거 사진 내려도 됩니다. 우리 교회 전면, 이게 타일로 된 전면이 이 병원처럼 생겨 있다. 이 색깔이 병원 색깔 청록색이 있지 않습니까? 타일로.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서 이게 페인트 칠을 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얘가 페인트 전문가니까 얘 페인트 한 통 정도면 다 칠할 수 있다. 색깔은 뭐 어떤 게 좋게? 페인트 전문가니까. 걔는 아파트 20층 이런 데 올라가서 페인트를 칠한 친구입니다. 페인트 색깔은 뭘로 하는 게 좋겠냐? 아이보리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우리가 칠해놨던 페인트 칠을 이거 다 우리가 칠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하게 칠했네요. 이렇게 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타일에 페인트가 안 묻는 줄 알았습니다. 타일에 페인트가 안 묻는 거 아닙니다. 묻습니다. 저는 목수의 말보다 이 페인트 친구의 말을 더 신뢰하려고 이제 목수 옛날에 제가 타일에 페인트 칠하려니까 뭐 타일에 페인트 안 묻는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난 써가지고 그게 진리인지. 내가 전문가 하는 말이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인트 그 사각 한 통으로 칠하려고 올해가 가기 전에 교회를 리모델링하자. 12년. 지금 교회 클리닝 성전 청결 때니까 우리도 회개하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페인트 칠 안 해도 됩니다. 지 혼자 다 시키려고 그냥. 니 다 해라. 니가 잘하니까. 되겠습니까? 페인트 칠하면 안 돼? 여러분도 안 시킨다니까. 안 시켜. 우리가 시키면 욕 먹습니다. 저거 누가 했냐고. 네가 해라. 네가 다 해라. 참 감사했습니다. 이 애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깨끗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겸하여서 깨끗해져야 하겠구나. 할렐루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정결케 되는 마음 클리닝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클리닝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퀴즈 한 2개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퀴즈이기 때문에 평생을 걸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거 3가지. 마음을 더럽히는 거 3가지. 첫 번째 잘 모르실 테니까 말. 2번째 생각. 3번째 행동.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러운 말이죠. 더러운 말을 계속 야이 개 XX야, 야이 소 XX야, 야이 10원짜리야 이렇게 계속 욕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말을 더럽게 하면 더러운 마음이 돼. 생각, 나쁜 생각을 계속하죠. 생각을 더럽게 하면 마음이 더러워져. 그리고 나쁜 행동을 계속 아이들을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나쁜 행동을 많이 하면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이 3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면 완전하게 아까 방금 잘 보였는가 모르겠네.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깨끗한 마음입니다. 자, 이쪽에 깨끗한 마음이라. 자, 요 깨끗한 마음, 그 도화지, 백색 도화지 같은 마음이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자, 그런데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죠.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이 들어오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지죠. 더러워진 마음이라. 뭐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이 더러워진 마음. 뭐 닮았습니까? 타코야끼. 자, 이 더러워진 마음이 더러워지면 마음에서 나가는 것도 더러운 것들만 나가. 이제 마음이 더러워졌죠? 그럼 여기서 또 나가. 더러워진 마음에서 더러워진 생각이 나가고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더러워진 말이 나가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더러운 행동이 나간다. 그래, 마음을 씻으라. 성경에 마음을 정결케 하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이 타코야끼와 같은 이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바꿔야 되죠. 자, 이제 이거 하나 더 퀴즈 하겠습니다. 육은 뭐를 먹고 자라고? 이거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제가 깨달은 건 아니고 누가 깨달은 걸 제가 보고 진짜 맞네. 육은 뭐를 먹고 자라고? 뭘까요?
밥이죠. 밥이나 빵이 될 겁니다. 밥을 먹고 자라고. 마음은 뭐를 먹고 자랄까요? 우리의 마음은 말을 먹고 자랍니다. 말을. 그리고 영은, 우리의 영혼은 뭐를? 말씀을 먹고 자란다. 제가 이 글을 누가 적어놓은 걸 보고 아 맞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고 상처받았냐 했을 때 부모의 말 때문 아닙니까? 부모가 말이 거칠고 경직되고 쪼으면 쪼을수록 자녀는 위축됩니다. 쫄아집니다. 자녀가 이제 이상징후가 나타나게 되죠. 이상징후. 더 심하면 가출하게 되기도 하고, 더 심하면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맞다. 육은 밥을 먹고 자라고, 우리 지금 우리의 영혼은 하나의 말씀 먹고 자라는데,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자라더라는 겁니다. 좋은 말과 건강한 말들을 들으면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거고, 야이 빙신아, 야이 아버지 닮아서 돌머가리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아이들의 마음이 이제 위축되면서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됐는데 내년부터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자분들 많이 모여서 대화하는 거를 지금 중단하라는 거야. 그거는 해야죠. 그럴 때 말 안 하면 그 분위기 깨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 두세 명 모였는데 전부 다 말을 안 해. 코코아만 마시고 있으면 그게 잘못하는 거죠. 모임을 했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임을 했을 때 말을 안 하는 게 더 웃긴 게 그죠? 그거 왜 모입니까? 모임이란 건 말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모여서 말을 안 하면 안 모이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모여서 한 5명 밥만 먹으면 그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뭐를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긴 하되 좀 좋은 말과 이런 말들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더러워지면 독한 말이 팍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 독한 말을 푹 이렇게 꼽히면 자녀들이 병든다는 겁니다. 남편이 병들고, 그리고 와이프가 병들기도 하죠.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좀 이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말 하나 더 보죠. 잠언 16장 24절. 참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참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잠언 16장 24절에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악한 말은, 왜곡된 말은, 삐뚤어진 말은, 거칠고 까칠한 말은 가시와 같아서 마음에 푹 찔러버리니까 마음이 상처가 나기 시작하는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달해, 마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약이 된다. 그러니까 말은 결국 약이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약을 전달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없다, 결론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사역으로 부르시면 없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말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 뛰어들지 마라. 좋은 말 할 때. 그러니까 말은 기본적으로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오늘 제가 만든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뭐 간증 비슷한 겁니다. 간증.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다시 클리닝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클리닝 하려고 할 때, 이번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세브란스 병원에 서울에 원래 제가 알기로 세브란스 병원 예약하려면 지금 예약하면은 3개월, 6개월 후에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기기묘묘하게 돼서 수요일 8시 하시는 어떤 분이 계약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세브란스를 갔다 왔는데 저도 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내가 세브란스를 가야 되나, 우리가 이래 생각하고, 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면 뭔가 좀 뭐 알아서 좀 되게 해주시고, 단지 병원 뭐 가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약간 기대 반 그냥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운전을 하고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병원 이야기는 뭐 그냥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병원이 수요일 날 가기 전에 화요일 날 밤에 제가 저보고 책 쓰라고 했던 그 우리 이화여대 나오신 그 교수님, 지금 이제 상담 박사과정 있는 분이 집이 경기도인데 마침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장례식장에 교회 장례로 오게 된 겁니다. 그 밤에 밤 10시에 그 10시에 한번 보자 이래 된 겁니다. 밤 10시에 저는 피곤해서 솔직히 좀 자고 싶었었는데, 그 10시부터 한 12시까지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억수로 도전도 되었고, 이분이 시니어, 내년에 60인데 시니어죠. 시니어들에게는 지혜가 아니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평신도지만 쭉 계속 들었습니다. 내한테 몇 가지 충고도 해주고, 그래서 아 맞다, 내가 이걸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계속. 이제 내가 너무 반응을 안 하니까, 듣기만 하니까 그쪽에서 약간 미안했는가, 제가 평신도인데 목사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다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을. 그래, 예, 뭐 괜찮습니다. 뭐 이왕 매 맞는 거. 그러다가 듣고 하면서 본인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본인이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딸이 조금 약간 좀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는 있는데 조금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게 돼서, 그러면서 본인이 상담에 뛰어들었는데 이래 배우고 이래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이렇게 이제 쓰고 싶은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탈북민 교회에 상담사로 가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려고 했었어. 근데 그 점에 이제 우리하고 딱 만나게 딱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쭉 들어보더만은, 이 교회를 가야 되겠네 이래 하는 겁니다. 좋죠, 우리는. 그래서 이번은 또 영적으로 조금 약간 열린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이런 사역 많이 안 해봤습니까? 예언자를 불러와서 전 교인 이렇게 예언 받게 된 적도 있었죠. 근데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이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중에 혼, 감정, 의지 이런 부분을 터치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전인격을 이렇게 커버하기 위한 그런 상담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쭉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좀 느낌이. 영적인 것도 같이 접목되면서 이게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무료로 해주겠다 하니까, 먼 우리의 친척인데 겨울 방학 되면 학교 강의 끝나면 겨울에 와서 우리 교회 한 2, 3주 정도 상주하면서 매일매일 무료로 성인 아이들, 어른들, 그다음에 상담 특강, 수련 특강, 모든 걸 무료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이거를 하려면 국가로부터 이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가 상담소를 하나 차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군요. 대전에 교회 부설 상담소를 차리면 자기가 가서 무료로 해주고 그거 사인을 받아가야 자기가 그게 했다는 게 증명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교회 안에 전인 상담센터를 하나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 하겠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상담센터를 오늘부로. 그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저 현판인데, 자, 괜찮죠? 예, 예. 자, 잘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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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어. 자, 그 하나님 이름이 중요한데 어떤 이름으로 할까요? 전인치유상담센터, 하나쌤 힐링하우스. 요거는 제가 따온 겁니다.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치유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 목사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 치유의 그 장소를 힐링하우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의 집이다. 하나쌤 치유의 집. 근데 왜 갑자기 밑에 일본어가 있습니까? 하나쌤의 하가, 저 일본어 하자. 여기 하가 하나쌤의 하, 치가 이 치자입니다. 의는 노, 하치노 우치. 맞습니까? 우치, 지금 맞습니까? 우치. 아니죠? 뭡니까? 예, 맞. 우찌는 뭡니까? 우찌는 뭐죠? 맞다. 우찌는 옥이제. 맞다. 맞습니다. 우찌는 옥이고, 이거는 이해.
근데 하치노 이에. 근데 하치가 일본말도 팔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팔이라는 의미는 뉴 스타트를 의미하죠. 새로운 스타트. 여기서 상담을 받아 영과 육과 혼이 치료되어서 와. 그래서 이게 이 상담 센터에 센터장이 필요한데 센터장을 한 명 선임했습니다. 오늘부로 김소희 전도사님께서 센터장을 하시고 상담사는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아까 그 이하대 교수님 한 분하고 제하고 둘이가 상담사. 우리가 더 지위가 낮습니다. 우리는 상담사고 센터. 하나님이 내년에 힐링을 하시려고 하시는갑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만에 됐고 이걸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싫어합니다. 이런 현판 만드는 건 좋아하지.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뭐 기관 만들고 이런 걸 내 스스로 원래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내려가서 하려면 기간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거 하자. 그래. 해줄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태어났습니다. 전인 치유 상담센터. 하나쌤 힐링하우스. 하치노 이에. 하치노 우치.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특히 공부는 잘하는데 영이 먼 아이들. 그다음에 영은 팔팔한데 공부를 안 된다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애들이 다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와서 좀 같이 기도하고 상담받고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담하고 하는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이게 다 하니까. 우리가 또 시니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분 60이거든요. 이분이 자기 평생에 배운 상담을 그래 맞다. 이 이야기 또 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배운 이걸 전수해주고 싶다는 거. 한 명 전수자 딱이래가. 그래 전수를 엮어놨습니다. 지금 본인 상담 공부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금 또 이렇게 막 불타갖고 나 이제 목수 안 합니다. 상담할 거예요. 안 해, 안 시켜. 내 춤 안 해요. 나 상담할 춤 해. 춤하고 목수 해. 그냥 각자가 하는 거 해. 상담은 상담할 사람은 하고 각자가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데 넘보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 이래 했을 때 약간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와 다른 건 없나? 다른 거는 상담센터 말고. 이번에 이분이 그 미국의 유명한 흑인 파멜라 하딘가 이분이 예배 때 막 춤을 조금 이따가 동영상 2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배 때 막 혼자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참 괜찮더라고. 예배 때 자기 혼자 춤추는 거 앞에서 여기서는 따라서 하든 말든 자기는 춥니다. 근데 그냥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다 따라서 하긴 했지만 따라서 하든 안 하든 앞에서 예배 때 찬양할 때 춤을 같이 추더라니까. 그거 얼마나 괜찮습니까? 계속 곡마다 춤을 춰. 예배 때 예배를 할 때 그래서 그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예배는 기쁨의 축제다. 맞다. joyful. 그래서 예배가 조금 더 기뻐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조금 더 예배를 기쁘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춤팀들 준비해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춤추고 막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난 게 미리암 예배 워십 연구소. 예배 필요한 워십을 연구하는 미리암 예배 워십 연구소 소장. 이러니까 또 다른 게 또 학사. 2, 3년 후에 성인 아이들이 나올 때 학사가 또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학사가 잠시 휴직이 쉬고 있습니다만은 성인 아이들이 학사관 세우면 그 학사관 이름 돌돌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돌돌이 학사관. 사람이 버린 돌이 하나님이 주어서 모퉁이 돌로 돌 사람이 버린 돌이 하나님이 세운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래서 돌돌이 학사관 관장은 도영이. 그렇게 생각이 났고 산들바람 유치원 원장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교감 다 앞으로 다 일어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근데 시작은 상담이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되니까. 또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더 학교 목수 학교 교장 되겠습니까?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나는 이 일이 큰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일은 맞습니다. 이 시점에 갑자기 이게 왜 등장하냐고. 나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닌데 본인이 해주겠다 하는데 공짜로 그냥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갑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환경이 열리는 거라 했습니다. 환경이 열리면 그게 하나님 뜻이 맞을 경우가 많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저는 100%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잘 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 말, 생각, 행동 깨끗하게 해서 거룩해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동영상 보기로 했죠. 우리 이분간 이거 한번 내구주 예수님 한번 이거 느낌을 보십시오. 이분이 이제 흑인 여자분입니다. 자, 한번. 네, 됐습니다. 이제 오케이.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 배까지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만물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교했습니다. 만 가지 물건, 만 가지 것들과 네 마음과 비교해 볼 때 네 마음이 더 썩었다. 성경은 진리만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일 겁니다. 악취 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그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그 신성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그 신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그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마지막으로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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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천사의 피,
돼지 피를 쓰지 않은 이유, 아들의 피를 굳이 쓰신 이유,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너는 아들이란다, 너는 딸이란다 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굳이 미가엘의 피를 쓰지 않고 아들의 피를 쓰신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그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혀가 이 불에 닿았습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말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사람은 손으로 실수를 많이 하고 그 각자의 부위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눈이면 눈, 귀면 귀, 입은 입, 정결케 하는 불이 우리를 소멸해야 이전에 듣던 것이 재미없게 들려지고 이전에 보던 것이 재미없게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하나님 정결케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시고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말이 독과 같은 말이 화살과 칼과 같은 말이 나오고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더러운 행동들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말과 생각과 행동인데 오늘 말만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밥과 빵으로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우지만 우리의 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은 말로 상처받고 말로 또 의지가 복돋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육은 밥을 먹고 자라고 마음은 말을 먹고 자라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을 이상하게 하면은 그 왜곡된 말들이 그들의 마음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가출하고 안 좋은 짓을 하게 됩니다. 다 우리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걔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주신 말씀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마음을 달게 한다. 나쁜 말과 악한 말은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 마음을 달게 하는 선한 말, 여러분의 말의 양을 지금 절대 줄이라는 말 아닙니다. 회의나 모임이나 회함이나 커피타임에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위기가 업되죠. 그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말씀처럼 이 말씀이 선한 말을 통해서 양약이 된다. 약이 되더라. 그런 말을 오늘부터 우리가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쓰라린 말로 자녀들에게 병을 주었죠.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내 아버지의 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난 그거 인정합니다. 내 말의 잘못이라고. 그래서 나는 말을 바꾸어야 된다. 내가 자녀들에게 했던 엄격한 말들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게 좋았던 점도 있었습니다만 나쁜 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생각해 보시고 선한 말은 양약이 되고 선한 말은 마음을 달게 한다. 악한 말을 하지 않았던가? 지금 나가! 꼴보기 싫어 꺼져! 나가! 누구를 닮아서 이리 공부 못해 꺼져! 이런 말 하지 않았나요?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니는 왜 이래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와 입술과 입이 그 세라핌의 그 불집게의 핀 숯불이 필요하나이다. 우리의 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선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은 마음을 달게 하고, 선한 말은 마음을 달게 하며, 선한 말은 마음의 양약이 된다. 선한 마음은 마음을 달게 하고 마음의 양약이 된다.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쓰라린 마음들을 살리는 마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세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11장 35절 종말에 지혜로운 자가 일어난다. 집사를 뽑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만 충만한 사람 뽑으면 고린도 교회 꼴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죠. 성령의 은사 받은 자들이 많았을 때 교회는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교회는 게바파와 바울파와 그리스도파와 아볼로파로 나눠져서 찢겨졌습니다. 교회 한 교회가 4개의 교회로 찢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은사만한 사람이 겁납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은사는 지혜가 있어야 잘 사용하기 때문에 무지하면 성령불 지금 임했는데 문 닫아야 성령불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되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희게 깨끗게 정결케 한다. 다니엘서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wise man, wise woman, wise children, wise young man, wise 사역자들, 지혜로운 자들. 은사와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어리석어, 너무 미숙해, 너무 어린아이 같아, 너무 잘 삐껴. 맡길 수 없죠. 주님은 주님이 나라의 일을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정결케 희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지혜로운 자들, 마치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비유하시면서 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는데 그 지혜로운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일을 바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첫 번째 우리의 성전이 리모델링 되게 물리적으로 1, 2 남전도의 실 앞에 시작은 안 됐습니다만은 뭐 벤트 칠이라든가
아니면 내 방의 정리라든가,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정결이고, 여러분 마음의 성전도 정결하게,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건데 연말까지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게 될 거고, 교회를 정리하게 될 거고, 우리 집안도 좀 정리정돈하고, 내 방도 좀 치우고, 그리고 내 계획도 또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내 마음의 죄악도 정리하는 이런 11월 12월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라고 아까 들으셨죠?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더럽힐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소유주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몸인 성전도, 이 몸뚱아리도 소유주가, 소유하시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빌려 쓸 뿐입니다. 70년 80년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몸뚱아리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지, 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이 입도 내 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여받아서 사용하는 입과 혀이기 때문에 이 입과 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연말까지 성전을 정결케 하겠고,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에 띄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 이 두 개의 교회가 다 새로워지는 연말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연말에 물리적으로 청소나 여러가지 보수나 이런 게 되면서, 또 정리가, 자기 집의 정리와 방의 정리, 그래 또 우리의 삶의 정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정결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되고, 또 내 방도 깨끗해지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연보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3, 4분 짧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참 오래간만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 주 목적은 병원이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부목적이었고 주 목적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를 섬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참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연세도 참 내년이면 6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 내려와서 섬겨주시겠다. 참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참 이분을 이런 식으로 보냈다면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내지게 될 것 같다. 이건 진짜 내가 생각한 계획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이 자녀를 순산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나라가 툭 튀어나오듯, 아기가 튀어나오듯 그렇게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 했는데, 하루 만에 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상담이야 뭐 저도 하고 다 하지만은, 사역자들이 하지만은 특별하게 본인이 해주겠다 하니까 그게 또 뭐 우연이 아닌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이 교회를 다양하게 세우시는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뭘 하고 있었냐? 우리는 그냥 계속 연말까지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그냥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연말까지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한다 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보이겠다. 아마 이 비밀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 또 주일날도 한번 소개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소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킹스 멤버들이, 저는 헌금을 잘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킹스 멤버들이, 그 킹스 멤버들이 이번에 헌금을 모아서 제가 금액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막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지만 그들이 정성을 모았다는 것은 한 40만 원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건축 헌금을. 야, 이 교회 아직 당장 건축할 것도 아닌데 왜 건축 헌금을 가지고 왔을까? 건축이라는 것이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아프리카 사람들도 헌금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강화시키겠다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이 부산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회개할 겁니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실 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새 일을 하자.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말까지 회개를 작정하고 정결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감히 계획하지도 못한 일들을 주님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환경과 여러 가지를 열어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길 원하십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헌금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도끼에서 내려온다면 이 교회를 다니는 정작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연말까지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우리의 입술에 핀 숯불을 대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더러운 행동과 우리의 더러운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한 일들을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 보고 정결케 해라라고 도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회개를 할 것이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다시 한번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하나님 구원이 오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